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고마우신 하나님, 참 메마르고 딱딱한 저희들의 심령에 감동을 주심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케 하시고 또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참 저희가 하나님의 참 역사에 귀하게 쓰임 받기를 원하지만 마음의 감동을 받지 못할 때 결코 쓰임 받을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받을 수 있는지 깊이 깨닫고 영접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하고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올해 신년 말씀으로 이사야 43장 말씀을 주셨습니다.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께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올 새해를 출발했습니다. 좀 넘겨주시죠. 우리 새해표 요 위에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광야 같은 세상에 길을 내실 것이다. 또 사막과 같은 곳에 강을 내실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올 한 해를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뭐 하나님께서 길을 내실 것 같긴 한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길을 내실 것인가 좀 생각하면 막연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런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에스라 느헤미야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새 일을 행하시고 길을 내시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십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망하고 또 성전이 무너진 후에 이역만리 머나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었습니다. 바벨론을 탈출하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대했지만 70년이 지나도록 회복될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또 백성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심으로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감동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본문 말씀을 통해 이를 배우고 저희 모두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파트 1,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신 하나님. 1절에서 4절입니다. 때는 바사왕 고레스 원년이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바벨론 제국을 정복하고 또 여러 나라들을 정복하여 우리가 잘 아는 페르시아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고레스 원년이란 말은 바로 고레스가 페르시아 나라를 세우고 또 왕조가 시작되는 첫 해라는 말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잘 나와 있는데 우리는 그냥 고레스 원년 이렇게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고레스가 첫 번째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자, 우리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자, 정복의 꿈을 이룬 고레스는 하고 싶은 것이 많았을 것입니다. 자신이 정복한 제국들을 돌아보며 세상 권력을 마음껏 누리면서 기쁨을 얻고자 했을 수 있습니다. 저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는 모든 일을 제쳐놓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겠다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가 이방인의 왕으로서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는지 우리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있기 200년 전에 이사야가 쓴 글을 보면 이사야 41장 25절에 하나님께서는 동방에서 한 사람을 일으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오게 하실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4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 받은 그의 이름이 바로 고레스라고 정확하게 이름까지 나와 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제자인 크네소폰이 쓴 히로파 에디아라는 책을 보면 고레스에 대해서 이렇게 어린 시절을 잘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는 어려서부터 굉장히 지혜롭고 총명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친근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장하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온화함과 관대함을 보이는 아주 인간애가 넘치는 인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고, 세상을 하나의 국가로 통일하면 더 이상의 전쟁은 없을 것이라는 신념을 갖게 되어서 정복전쟁을 시작하고 꿈대로 페르시아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이런 그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는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갖게 되었는지 우리는 자세히 알 수 없습니다. 아마 그가 성장하면서 다니엘처럼 신앙심이 훌륭한 유대인을 만나서 그를 통해 신앙을 갖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바사제국에는 바사제국 궁중 서재에는 세계 각곳의 모든 책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곳에서 선지자들이 썼던 두루마리 책을 읽고 신앙을 갖게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1절에서 에스겔 선지자가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라고 한 것을 보면, 제 생각에는 아마 고레스가 이 예레미야의 두루마리를 읽다가 이렇게 마음에 감동을 받고 이렇게 사명의식을 갖게 되었을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과 29장 10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본토에 귀환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마 고레스는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임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금까지 자신이 정복전쟁에 승리하게 된 것은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승리케 하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은 고레스는 온 나라에 공포하고 조서를 내렸습니다. 그 조서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2절과 3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자, 고레스가 공포한 조서의 내용을 볼 때 고레스의 마음에 감동이 일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감동이 일어났습니까? 이 첫째는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다는 것을 깨닫는 감동입니다. 사람들은 절박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합니다. 그러나 막상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게 되면 어떻습니까? 마치 자신이 열심히 노력해서 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교만하게 행하기 쉽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신앙생활한 모든 분들을 시험이나 취업이나 이렇게 피트 시험 이런 것에 다 합격해 주신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만날 때마다 우리 100% 합격이야 막 이렇게 이제 자랑을 합니다. 실제로 개척한 이후 10년 넘게 이곳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신앙생활했던 수많은 분들이 임용고시, 피트 시험, 직장 시험 100% 다 합격을 했습니다. 이분들 보면은 겸손하게 시험 준비할 때는 교회도 잘 나오고 성경 공부도 잘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합격하고 취업을 하게 된 후에는 점점 마음이 굳어지고 딱딱해지고 결국은 떠나간 사람들이 많았음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됐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의 노력으로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속담에 화장실 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는 말이 있죠. 급할 때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만 막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면 마음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이 잘나고 똑똑해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교만하게 행합니다. 자, 그러나 고레스 왕은 어땠습니까? 그는 모든 나라를 물리치고 페르시아 대제국을 건설한 왕이었습니다. 오늘날 대통령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자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자신이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라 바로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자신에게 주셨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다고 모든 사람들에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온 세상에 공포하며 알립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는 승리의 때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 참 신앙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레스처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깨닫고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택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새 일의 일꾼으로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저희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깨닫는 감동입니다. 2절을 보면 고레스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는 명령을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까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주께서 직접 나타나서 사명을 주시기도 하고 주의 종을 통해서, 주의 사자를 통해서 알려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아마 아까 에레미야서를 읽고 그 말씀에 깊은 감동을 받아 이것이 바로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다 라는 사명의식을 갖게 되었을 것으로 믿습니다. 자, 어찌됐건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임했습니다. 그 감동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그에게 임했을 때 그의 마음은 뜨거워졌습니다. 그는 속히 이 일을 이루고 싶은 열망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온 세계에 조서를 내려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알립니다.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음을 깨닫고 난 뒤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뜻이 무엇인가, 내게 이루고자 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이루어 주시고 승리케 하신 데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합격해 주시고 승리케 하시고 하신 것은 니 잘 먹고 잘 살아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나에게 주신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저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뜻이 무엇인가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참 시간만 나면 성경을 그렇게 막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에 창세기 12장 1, 2절 말씀이 내 마음에 확 나를 사로잡았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묵상할 때 막 가슴이 막 벅차오르고 뜨거워졌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나를 복의 근원으로 쓰시기 위해 나를 부르신다는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의 감동의 기초에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이곳 UVF에서 영적 훈련을 받으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저를 캠퍼스 영혼을 구원하는 목자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귀히 사용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이름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고 계속해서 복의 근원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4절을 보십시오. 고레스는 유다 백성에게 무조건 명령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사실 유대인들이 왕의 명령에 순종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현재 그들은 페르시아 제국에서 안정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 안정된 삶을 버리고 폐허가 된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가진 것 없는 그들이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성전 건축의 역사를 섬긴다는 것도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이 때문에 선뜻 조서의 명령에 순종하기 어려웠습니다. 이것을 잘 알았던 고레스 왕은 주변에 사는 사람들에게 명령합니다.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우리나라 말에 십시일반이라는 말이 있죠. 뭔 뜻인지 아세요? 예, 밥 10숟가락이 밥 한 그릇이 된다는 말입니다. 예, 한 숟가락 부족해 보인 것 같지만 십시일반 모아놓으면 한 그릇이나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도와주면 그들이 이주하는 비용이나 또 성전 건축 비용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고레스는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마련해 주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에게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자, 이상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바사왕 고레스 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킴으로 새 일을 시작하셨음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행하시기 위해 반드시 마음에 감동된 자를 세우시고 그를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새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 위해서는 마음에 감동된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저희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 마음의 감동을 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의 주역으로 귀히 쓰임받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파트 2, 마음의 감동을 받고 일어난 사람들,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고레스가 내린 조서는 페르시아 제국 방방곡곡에 알려졌습니다. 이 조서의 내용을 접한 유대인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들은 나라를 잃고 70년 동안 이방 땅에서 따돌림을 당하며 서럽게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처음 몇 년간은 곧 돌아갈 수 있겠지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다려도 돌아갈 희망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기를 무려 70년 동안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런 조서가 공포되었을 때 얼마나 놀랐을까요? 자, 5절을 보십시오. 이 조서를 본 사람들 중에 유대와 베냐민 족장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그리고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올라가서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자, 이들 대부분은 바벨론에서 태어난 바벨론 2세, 3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페르시아 제국의 문화 문명을 누리며 비교적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그들이 가게 될 예루살렘은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의 성전과 왕국은 70년 전에 무너져 없어졌습니다. 자신들이 살던 집들도 다 불타버렸습니다. 그곳에 가게 되면 이제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또한 바사에서 예루살렘까지는 무려 1500km나 됐습니다.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여기 보면 수산 이쪽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는 무려 1500km나 되는 먼 거리였습니다. 이 거리를 세간살이 짊어지고 3달 이상 가야만 도착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처럼 힘든 일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기꺼이 가기 위해서 일어섰습니다. 그들이 온갖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일어나 가고자 한 것을 보면 바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고레스의 조서를 보고 또 그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의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대로 회복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생각할 때 그들의 마음에 뜨거운 감동이 일어났습니다.
자신들이 이 역사의 주역이 되어 섬겨야 되겠다는 감동도 밀려왔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온갖 위험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건축할 것을 결단하고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조서를 본 사람은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2장에서 보면 알듯이 명단을 살펴보면 그것을 보고 감동받고 간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소수만이 감동을 받고 일어섰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이 일어날까요? 똑같은 조서를 보고 어떤 사람은 감동을 받고 어떤 사람은 감동을 받지 않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간절히 믿고 기도했는가 그렇지 않는가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똑같은 응답을 받아도 간절히 기도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는 마음에 오는 감동이 다릅니다. 우리가 분명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것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다가 응답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는 그런 감동이 우리 심령 가운데 넘치게 됩니다. 반면에 기도도 하지 않고 막연하게 잘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있는 사람에게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면 어떻습니까? 좋기는 한데 감동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자신이 열심히 했기 때문에 된 거라고 생각하고 아니면 재수가 좋아서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결코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김찬미 자매님은 1년 동안 여러 번 취업에 도전했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1, 2차 시험까지 합격했다가 면접에서 떨어진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는 별로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험에서는 처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합격시켜 주시면 하나님이 계신 걸 믿고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경쟁률을 뚫고 당당하게 합격시켜 주셨습니다. 합격 통보를 받자 찬미자매님은 하나님께서 합격시켜 주셨음을 깨닫고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발령이 광주로 났지만 매주 순천까지 와서 말씀 공부와 주일 예배를 드리겠다고 먼저 결단을 해서 알려주었습니다. 광주와 순천 다니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돈도 많이 들어가고 시간도 많이 들어가고 힘듭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기꺼이 감동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결단을 한 거죠. 이처럼 간절한 기도를 통해 기도의 응답을 받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받게 됩니다. 또한 이 감동이 있을 때 기쁨으로 기꺼이 결단하고 고난도 감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또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자, 여러분에게는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12명의 제자들을 세우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믿음의 가정들을 세워주시고 또 성전, 우리 소유의 성전을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까? 저희 모두가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덧입고 고난도 기쁨으로 감당하고자 결단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만 감동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그 사면의 사람들은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을 가지고 와서 떠나는 유대인들에게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것에 대한 애착이 있고 재물에 대한 욕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귀한 은금 보물을 떠나면 영원히 볼 수 없는 사람들에게 선뜻 내어줄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감동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자, 사면에 사는 사람들은
그렇다면 무엇에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기꺼이 자기 보물을 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유대인들의 순수한 믿음의 결단에 아마 깊은 감동을 받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가운데서도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한 사람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감동을 받죠. 그리고 내가 할 수만 있다면 뭔가 이렇게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자, 이런 마음 때문에 그들은 깊이 감추어뒀던 보화를 꺼내서 기꺼이 유대인들에게 줄 수 있었습니다. 자, 이처럼 한 사람의 믿음의 결단과 헌신은 그것을 보는 사람들에게 이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신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자신을 희생하여 주변의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신자들은 영향력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희생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좀 더 편하게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척교회는 인기가 없습니다. 아무런 부담 없는 곳에서 그냥 신앙생활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이런 시대에도 하나님의 주시는 감동으로 기꺼이 고난을 감당하고자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귀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역사에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자, 7절을 보십시오. 고레스 왕은 조서만 내리고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70년 전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서 그들의 신당에 두었던 성전 그릇을 꺼내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줍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이 9절에서 11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금접시가 30개, 은접시가 1000개, 칼이 29개, 금대접이 30개, 은대접이 410개, 그 밖에 그릇들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합하면 금은 그릇이 5,400개나 되었습니다. 오늘날 돈으로 환산할 수는 없지만 수천억, 수조까지 되었을 것입니다. 고레스는 이 모든 것을 예루살렘으로 가는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다 주었습니다. 자, 이상을 통해 하나님의 성전 재건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신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져감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도 마음에 감동을 받은 사람을 많이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의 응답을 통해 마음의 감동을 받고 더욱 주와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제3부 예루살렘에 돌아온 사람들 2장 1절에서 70절 말씀입니다. 자, 2장에는 예루살렘에 돌아와 성전 건축 역사에 참여한 사람들의 명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넘겨주시죠. 2절은 지도자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3절에서 20절은 자기 계보를 알고 있는 사람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이어서 21절에서 35절까지는 또 조상들의 고향이 어딘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성전을 섬길 제사장 및 레위 사람들이 36절에서 42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 신하의 자손들이 43절에서 53절까지 나옵니다. 끝으로 계보가 불분명한 사람들이 59절에서 60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들의 총 합계 숫자가 42,360명이었습니다. 자, 70년 전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었을까요? 정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대략 약 20만 명 정도 되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리고 70년 동안 그곳에서 이제 후손들을 낳잖아요. 그래서 그 번성한 후손들의 수까지 계산한다면 당시에 약 200만 정도가 되었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그런데 돌아온 사람들이 몇 명이었다고요? 42,000여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불과 2%만이 감동을 받고 돌아온 겁니다.
또 한 가지 큰 특징은 제사장들은 아주 많습니다. 근데 반면에 레위인들이 적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네 집안의 총 합계가 4,289명으로 돌아온 사람들의 10분의 1이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제사장들을 섬기고 성전에서 수고하며 일해야 되는 이 레위인은 고작 341명에 불과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감동을 받은 사람이 극히 적었다는 것이죠.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페르시아 제국에서 안정된 생활을 하며 편하게 살고자 그것에 그냥 눌러 앉았습니다. 그러나 소수이지만 마음에 감동을 받아 헌신하고자 결단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통해 무너졌던 성전은 다시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성전 건축을 위해 돌아온 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은 너무나 귀한 분들입니다. 때문에 에스라는 이들의 명단을 일일이 성경에 기록해 두었습니다. 오늘날은 고생하는 것을 끔찍이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편하고 고생하지 않는 곳으로 찾아 떠나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비록 적은 수이지만 마음에 감동을 받고 기꺼이 고난을 감당하는 자들을 세워주십니다.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아마 그들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상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택하신 자들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심으로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습니다. 그러자 그는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위해 온 나라에 조서를 내렸습니다. 고레스 왕의 조서를 접한 유대인들 중에는 마음에 감동을 받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기꺼이 고난을 감당하고자 결단하고 일어섰습니다. 그 모습에 감동을 받은 사면 사람들은 자신의 보물 창고를 열어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처럼 마음에 감동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무너진 성전을 다시 회복시키는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소수이지만 마음에 감동된 자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이 역사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마음이 감동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계신 시니어 학사 목자님들은 젊은 날 마음의 감동을 받아 헌신적으로 복음 역사를 섬김으로써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과거와 같은 감동을 받은 사람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제 우리 그 제자팀 모임에서 성경 공부하면서 왜 감동을 못 받을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온 얘기, 세상에 즐길 것이 너무 많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에 빠져가지고 감동을 못 받는다. 뭐 또 너무 그 고생하기를 싫어하고 편한 것만을 추구한다. 뭐 이런 생각 말도 있었고, 또 이제 기독교를 비난하는 분위기, 이런 분위기고, 또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뭐 결과가 안 나오니까 쉽게 감동을 못 받는다. 뭐 여러 가지 환경의 요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환경이 아무리 열악하고 사람들의 마음의 감동과 열정이 식어져 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소수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에 사로잡혀서 헌신하는 자들을 세워주십니다.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면면이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는 적지만 이렇게 헌신하고자 하는 젊은 청년이 있다는 것에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 감동되고자 새롭게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간절한 심령으로 기도하고 또 말씀을 붙들고 헌신하기를 결단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요절 말씀 읽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예스라 1장 1절입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